할렐루야. 아멘.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정할 날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날은 월요일 날입니다. 먼데이 너무 싫어합니다. 방학이 끝난 후 첫날, 시험 보는 날, 발표하는 날, 사진 찍는 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학생들이 정말 기다리는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월요일 날 싫었으면 금요일 날 너무 좋아합니다. 학교 마지막 날, 필드트립 가는 날, 학교 파티하는 날, 그리고 반일 수업일, 클래스 파티, 아니 half-day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바로 졸업식 날입니다. 이날 학생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 드디어 학교를 마친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른 편은 on the other hand 다가올 일들을 대해 걱정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끝난다는 생각이 슬픔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졸업 가운을 입고 순간에는 그 안에 담긴 무게와 의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대학생들은 졸업한 날은 모자와 함께 단순한 가운 입고, 대학원 졸업생들은 더 긴 가운과 목에 다루는 천을 입고, 그리고 박사과정 졸업생들은 다른 모자와 함께 더욱 화려한 가운을 입습니다. 이 날은 이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와 노력을 축하하는 날이며 각기 다른 가운데 그들이 받는 명예와 학업을 수준을 나타냅니다. 가운, 유니폼, 그리고 옷은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의 노력과 위치를 드러내 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름보다 더 그들이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한 유니폼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존중을 보여야 하는지로 바로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8장을 함께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곳에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옷을 받습니다. 졸업식 같이 그 가운 입고, 아니면 그 특별한 사진 찍는 날 좋은 옷 입고, 여기에는 아론은 아주 특별한 옷을 받습니다. 앞선 7장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지는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레위기 8장에서는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위임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우리는 아론 잘 알고 있죠. 그는 모세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대변자였고 모세는 주님의 대변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아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예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후에는 자신의 책임도 부인했습니다. Not my fault, not my problem.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론은 또한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결국 그 영향은 자신의 아들들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론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실패 있었고 앞으로도 실수 있었건 죄도 있지만, 이 장면 보면 8장 보시면 여기는 리뎀션을 받습니다. 그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통해 우리는 이것이 아론의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렸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아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입히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called and cleansed.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아론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모입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의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샹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다 모였어요. 이 특별한 날에, 이 아론의 안수, 그 임직 받는 날에 모든 이스라엘을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막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위해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He is first. He calls first. 모든 것을 먼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아론이 이 역할 맡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The most holy person.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론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아론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아무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충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충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He worked first. He called first.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을 다시 알려줍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은 이것을 필요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씻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사역하기 전에, 우리 섬기기 전에 우리 주님은 부르심을 주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위임식이, 안수식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론에게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론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순간의 중심은 우리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러움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죄 많은 백성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거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둘째, 입히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Clothed and consecrated. 아론이 정결하게 된 후 모세는 그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마치 졸업생들이 졸업 가운을 받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직분에 나타낸 옷을 입 것처럼 제사장들도 특별한 옷을 받았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대제사장이 가진 영광과 존귀를 보여줍니다. 그 옷으로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옷들은 성막에 만드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런 디테일이 있을까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이프리스트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 옷은 그의 직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이 사람이 지켜야 할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이 옷들은 그가 앞으로 시작할 사역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은 아론에게 값 없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아론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 일도 안 했습니다. 아론은 그냥 받는 상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는 성막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론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의 예배의 장소인 성막과 같이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 의미할까요? 왜 옷과 기름이 중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론은 주님께 속한 사람 되었습니다. He belongs to the Lord. 옷을 입으셨고 그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아론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주님께 위해 구속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께서 아론에게 주님을 섬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아론은 이제 거룩함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아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위임식에서 아론을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론의 부족함과 죄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여전히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일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지키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아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위대한 대제사장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부르심의 진정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실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아론은 부르심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로 했고, 아론은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받는 모든 것을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못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론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은 아론을 받아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선해지거나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받은 우리의 새로운 이름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승리를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